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은 살릴 것이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하는 인류전쟁에 성령 이기까지. 하나님 말씀 에스더스 1장입니다. 에스더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2021년 12월 24일입니다. 12월 24일. 성탄절 이브가 되는 날이죠.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성탄절, 우리가 참 12월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이 절월에 이렇게 성탄절 재림이라고 하는 이건 항상 12월 가면 성탄절이 따라갔는데 우리는 한 몇 년 전부터 성탄절을 재림 준비 절기로 우리가 구별하자 행사를 오신 예수님보다도 오신 예수님을 표시하는 성탄절이지만은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행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각에서 준해서 이 동지 파축 자체를 우리 고유하게 우리나라 오래전부터 남아있던 동지 파축 행사를 6월절 절기로 같이 연동을 해서 동지 파축 12월 22일이죠. 12월 20일 혹은 23일이 됩니다. 이때부터 재림 준비 일주일간 재림 준비 집회를 온 인류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성탄절을 확대하는 그런 것을 우리 주장을 해왔습니다. 주장을 해왔는데 가면 갈수록 교회 안에서도 성탄절이 왜 있어야 되는지 미국과 같은 그 성탄절 행사를 통해서 온 나라가 참 특별히 그 절기를 구별하던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어떤 나라, 그 나라도 성탄절에 지금 이 내용이 아주 유야무야 형태로
되어지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내용은 이 성탄절을 지키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보담도 그 마음들이 전달 안 되는 그 내용에 그거죠. 이 상업, 상업 환경에서 이 성탄절이 흥청거렸단 말이죠. 성탄절이 거기 그 사람들이 성탄절 가면 먼저 홍보를 하고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들떠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참 행사하는 이것에 대해서 고마 성탄절의 본 의미 자체를 놓쳐버린 거예요. 놓쳐버렸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 우리가 이제 재림 준비를 하자 하고 그 현상 자체에 그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재림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것일 수가 있다 하고 받아들인 거죠. 이 내용하고 지금 연결되는 것이 이 정강원 목사의 성령님 집회 하는 이 성령님 집회 요것도 같이 비교를 해야 됩니다. 같이 성령님 집회라고 하면은 그냥 참 모든 인류에게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엄청난 집회이기 때문에 성령님 집회니까 정강원 목사의 부흥회 하던 이력을 봐가지고 성령님 집회니까 당연히 이거는 어마어마한 어떤 이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돼서 전 세계적인 이 참 집회 그런 것이 될 것이다. 막연하게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성탄절의 행사가 상업적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 오늘날 성탄절이 지금은 더구나 코로나까지 들어와가지고 상업하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 자체가 지금 장사하는 사람 자체가 장사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들어와 버리니까 이 캐롤송이 옛날에는 11월 중순에서 캐롤송이 나오다가 12월 초에 캐롤송이 나오는 밀리던 거예요. 밀리는데 작년, 금년 넘어오면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 상업적인 부분에서도 성탄절이 지금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당장 오늘이 이분데도 불구하고 성탄절에 대해서 당장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집회 금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보니까 이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쩔쩔매고 있어요.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아침에 무겁다라는 거예요. 입으라고 하는데 이 성탄절을 어떻게 할지 못하고 어젯밤에도 참 늦게까지 고민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이 성탄절을 참 바르게 지키는 것인가. 그거는 재림 준비를 해놨지만은 예수님과 관계되어지는 이 성탄절에 대해서 이런 참 아무런 흠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절기적인 그런 지켜야 될 그것도 없이 목표도 없고 형태도 없는 이런 성탄절을 지금 보고 있단 말이죠.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그냥 지키기는 그렇고 이걸 재림 준비를 해서 지켜야 되는데 이게 누가 동참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정강원 목사의 성령님 집회가 바로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요소. 정강원 목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정강원 목사를 통해서 성령님 집회를 해서 전 인류에게 성령님을 인지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이 쓰시는 방편이면 틀림없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정강원 목사 자체가
이 자체를 성령님 집회에서 만약에 정광훈 목사가 이걸 안 해버리면은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정광훈 목사가 성령님 집회니까 다성적으로 이거는 어련히 전 인류가 여기에 참여해서 은혜 받을 것이다 하는 이런 것이 흘러가 버리면은 이런 거요. 성령님 집회에 참석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성령님 집회니까 이거는 당연히 좀 부응할 거다. 이렇게 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타성에 젖어서 성령님 집회라고 하는 그 집회 자체에 대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하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정광훈 목사와 연결된 성령님 집회로 봐버리면은 이게 갭이요. 처음에는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 가면 갈수록요 어마어마하게 간격이 생겨갖고 우선 당장 보이는 정광훈 목사 쪽으로만 집중해 버린다는 거죠. 정광훈 목사가 이 말은 뭐냐니까 정광훈 목사가 이걸 이끌면서 사람이니까 말이 많잖아. 말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실수하는 말들도 많이 나오고 또 그 안에서 뭔가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성령님 집회라고 할 수 있느냐 할 정도로 그게 뭐 좀 하지 말아야 돼.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정광훈 목사 주변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그 내용 때문에 이 성령님 집회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의 그 근위를 정광훈 목사로 인해서 오히려 떨어뜨리는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그게 사람들이 바라봐 버리면은 성령님 집회라고 하는 이 집회에 대한 내용의 이 어떤 기대, 성령님 집회에 대한 그 근위, 그것보다도 정광훈 목사로 인해서 개인적인 어떤 관계성, 그에 대한 이해 때문에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스스로 성령님 집회를 스스로 거부하는 그런 그 흐름이요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걸 이 성탄절에 대한 내용과 지금 현재 이 흐름이 같은 흐름으로 지금 보아지는 하나의 예시가 되죠. 예시. 그게 뭐냐 하면은 왜 그렇느냐 하면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렵게 말씀드렸나요? 정광훈 목사를 쓰시는 하나님께서 정광훈 목사가 일반 사람들에게 딱 정광훈 목사가 하면 거부할 수 있는 하나의 대명사적인 요소가 욕한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욕한다. 아주 먼저 공공연하게 지금 뭐 집회하는데 정광훈 목사 욕하는 거는 아주 그거는 다반사로 받아들이는 그런 요소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선지자라고 인정하는 그 요소에 대해서 벌써 거리감을 느끼던 그 어떤 막이 있단 말이야. 막이. 막. 어찌 보면은 그거 참 그걸 뭐라 그래 시험 이거 성경에 표현한 내용들 하면은 거기 걸림돌 같은 하나의 어떤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거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지금 개인에게 임하는 성령님의 역사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그래가지고 눈에 보이듯이 모든 사람이 보듯이 한 사람을 그 변화시키는데 어떤 강권적으로 확 변화시키는 그런 내용은요. 성경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화되었으니까 참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래 올 거다 생각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있는 상조 자세에 보면은 본인이 성령님 역사로 바로 못 받아들여요.
누구시니까? 본인도 모릅니다.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바로 이 성령님 역사가 나고 확 돌아서지 않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비판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인의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고민이. 인간 예수라고 하는 그 예수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요, 주는 그리스도요 하고, 그리고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그 자체를, 그리고 그 에베소서 1장에 있는 표현대로, 만유 가운데, 만물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그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교회. 즉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무리를 교회라 하고 부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도 바울이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최대한의 그 표현이죠. 표현을 하는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들어가면은 누구냐고 물어봐. 누구냐고.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도 바울의 고민, 어마어마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님의 집회, 성탄절이라 하는 이런 내용, 절기로 남아있는 내용, 또 불임절이라 해서 우리가 참 에스더 성경에서 우리가 불임절을 우리가 찾고 있는 이런 내용이에요. 성령님의 역사가 분명합니다. 모든 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대로 나는 부인하더라도 용서받는다 하고 나머지 성령님을 부인하면 용서 못 받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엄중한 말씀이 있는 부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2000년이란 예수님이 오신 2000년 동안에 성령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했느냐? 안 해왔잖아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그 성령님을 인정하는 내용인데 그걸 안 해오고 있잖아요.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느냐? 오늘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지금 꺾여가지고 인류사에서 이제는 앞으로는 성탄절 12월 돼봐야요. 12월 되면 옛날에는 성탄절이 어련히 나타나지만은 이제는 있는 값다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는 절기 자체의 형성이요. 뭐 옛날 같지가 않아요. 분명히 그런 징후가 온단 말이에요. 더구나 정광훈 목사가 성령님 집회, 처음에는 성령님 집회에서 처음에는 감동해서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게 계속되어 가는 과정에는 정광훈 목사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이 더 이게 짙단 말이에요. 성령님 집회, 정광훈 목사는 성령님 집회를 안 하고 성령 집회를 하는데 이 표현 자체도 이렇다 보니까 그 근위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려는 내용은 지금 세 가지입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현상이 나타나는 내용, 그리고 정광훈 목사의 성령님 집회라고 하는 이 집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에 대한 성탄절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는 거하고 이런 어떤 비교가 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성령님을 인정하라 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성령님에 대한 인정은 이 교회 안에서조차 입에 말을 잘 못하는 지경에 정광훈 목사의 성령님 집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비교를 세 가지 내용을 같이 연결해야 돼요. 같이. 제가 많이 보지는 못하고 또 정광훈 목사의 설교라든지 또 이런 성령 집회 가는 것도 지금 24회 정도까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많이는 보지 않았는데 그 성령님 집회를 보면서
정광훈 목사의 일반 설교는 저는 잘 안 듣습니다. 거의 이제 성령님 집회 나오니까 요것만 이제 제가 일부러 들으려고 좀 횟수별로 쭉 해서 이걸 리스트를 해가지고 지금 보는데, 정광훈 목사의 성령님 집회라고 하는 그 집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을 인정하라 하는 것에서 그 내용, 성령님에 대한 인식, 그게 100% 맞다는 건 아닙니다. 요걸 인식을 해야 돼요. 요걸 인식을. 왜 성령님 집회를, 정광훈 목사의 성령님 집회를 집중해야 되는가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라 하는 것이, 인정해야 되는 그 성령님에 대한 내용이 정광훈 목사의 성령님 집회에서 완벽하게 다 나타난다, 요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 차이를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 집회는요, 성령님에 대한 내용은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고 2000년 동안 사람들이요 성령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려고 찾아도요, 그거보다 더 많은 내용의 성령님의 사역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장이나 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령님의 사역은요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성령님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 자체도 성령님에 대한 내용을요 설명을 다 못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표현을 하고 이야기하고, 그럼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라니까. 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사역에 성부 하나님인들 영역 자체가 제한된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인들 하나님으로서 자세가 어떤 섭리하신 내용이요 제한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성령 하나님도 제한돼요. 제한. 요 세 분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존재에 대한 내용을요 다른 데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니까 제한하고, 스스로 제한하시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있으니까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위치 때문에 제한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스스로의 할 수 있는 영역을 제한하는 거예요. 무한하고 무궁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시지만은 삼위 하나님이라 하는 것 때문에 이걸 제한적으로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거를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 바울도 성령님을 다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만물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는 이 엄청난 내용을 갖고 교회를 표현하면서 그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표현 방법을 우리가요 고려를 해야 돼요. 성령님 집회를, 정광훈 목사가 성령님 집회를 한다고 해서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나타난 성령님이 모든 성령님에 대한 설명을 끝난다, 이거는 그야말로 정광훈 목사라 이거 구름통에 몰아있는 것 같아요. 그건 성령님 집회를 기대하는 사람의 자세가 벌써 잘못된 거예요. 요 내용을 제가 왜 지금 이래 이야기하냐면은, 제가 정광훈 목사의 성령님 집회 하는 거하고 사실은 또 다른 시각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좀 이야기하려다 이야기가 좀 길어져 버렸는데, 그러나 중요한 관점이거든. 성령님 집회가 필요한, 온 인류가 성령님을 인정해야 될 요소가 필요한 지금의 정광훈 목사의 성령님 집회는 정말 엄청난 내용이다. 어마어마한, 이때에 정말 필요한 하나의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날 내용이다 하고 보는 시점은 있지만은 이걸 보는 사람들이 잘못 봐버리면은 정광훈 목사 자체를 상업적으로 봐버린다. 상업적으로. 그 성탄절로 해가고 부흥하다가 그냥 푹 꺼지듯이 그런 내용을 본다는 거죠. 우선 정광훈 목사의 성령님 주장의 색깔을 제가 한번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집회, 정광훈 목사의 성령님 집회를 볼 때의 자세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부분이요. 아주 성령님의 역사의 아주 부분이지 이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내용도 2000년 동안 이야기해도 지금 다 끝난 거 아니잖아요. 응? 마찬가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도 구약이나 신약을 다 털어가고 예수 오신 지금을 다 털어도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겠어요? 인간이 알게 되는 건 아니거든. 믿어야 되거든. 믿어야 돼요. 왜 성령님을 정광훈 목사의 성령님 집회를 나와야 되느냐 이 요소하고 지금 여기 그 정광훈 목사의 성령님 주장에 대한 색깔을 제가 준비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이름에도 불구하고 정광훈 목사의 성령님 집회라 하는 이것에 온 인류가 집중해야 될 그 이유. 정광훈 목사를 볼 것이 아니라 성령님 집회라 하는 호칭이 붙은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성령님을 인정하게 하는 성령님 역사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요 그야말로 피조물로서 나가야 되는 요소가 있다 이거죠. 정광훈 목사의 성령님 주장의 색깔을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 한번 봅니다. 항상 말하는 내용에 성령님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성령님 집회라고 하는 이 대신에 정광훈 목사는 불집회라고 하죠. 불집회. 여기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주장하는 성령 집회에 대한 그 성령님을 인정하기 위한 요소하는 거하고 정광훈 목사는 불집회라고 그래요. 불집회. 그래서 불을 받아라. 불을 받아 가잖아요. 이게 정광훈 목사의 특징입니다. 이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 하는 이 인지를 하고 우리가 접근한 내용에 정광훈 목사가 나타내는 내용은 불집회예요. 불. 그래서 성막에서 떨어지는 불이 가장 완벽한 불이다. 불에 대한 내용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은사위주죠. 은사위주. 체험이잖아 말이에요. 개인의 체험. 요걸 우리 잘해. 근데 성령님에 대한 인지는요. 본인이 체험을 하든 안 하든 성령님은 인간 존재 이전부터 인간 존재 이후로 앞으로 인간 존재가 끝나고 모든 인류 종말이 되더라도 성령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체험에 대한 1969년 할 때 이 불체험. 근데 그때에 바로 제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고 정광훈 목사는 고등학교 1학년으로 보는 이야기 설명하는데 내보다 한 살 떨어진 걸로 봐요. 나도 바로 1969년에 여름 방학 때 학생 때 학예 수련회 가서 정광훈 목사가 체험하던 그런 체험을 나도 했어요. 같은 집회는 아닙니다. 나는 경상도 경남 진해 거주하면서 마산의 문창교에서 그 집회를 했어요. 마산 제2문창인지 그냥 문창교인지 거기서 집회를 할 때 전 체험했어요. 근데 우리는 고신이라서 이런 집회 이런 내용이 이게 성령님 집회라고 인정 안 하고 그냥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었는 갑다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아무도 그걸 주목을 안 하더라는 거지. 나도 그래서 나도 일반적으로 그래 넘어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경험이 다 있는갑다 하고 난 넘어온 거예요. 근데 지금 1969년을 자꾸 이야기하고 불집회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연대를 가만히 보니까 지금 알았단 말이에요.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그때의 성령님 역사가 전국적으로 있었구나. 자기는 그때 김충기 목사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정광훈 목사의 입장이지. 그 당시에 제 같은 경우에 경남 마산에서도 학생들이 모여서 집회하면요 이런 일들이 학생들 사이에서 다반히 일어났어요.
내 혼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날도 이걸 좀 알아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성령님 주장의 이 색깔이 뭐냐니까, 이렇게 정광훈 목사는 불집회에 체험을 하는 것이 있다 사실. 이 또 정광훈 목사의 영향 준 내용이 뭐냐면 썬다싱 전기입니다. 썬다싱 전기. 썬다싱 전기를 통해서 주로 나타나는 내용이 천국을 봤다는 사람들, 입신, 입신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은요, 정광훈 목사가 어쩌면 으뜸이랄 정도로 가장 정확하게 이걸 정통적으로 나타내요. 그리고 그것도 본인의 입신하고 관계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은 정광훈 목사의 입신이라 하는 것도 사람들이요, 그 정도 같으면 어떤 사람들은 꿈을 통해서 이미 꿈속에서 다양한 꿈을 통해서요, 모든 사람들에게 어쩌면요, 그냥 보편적으로 알려준 내용들. 그래서 입신해서 경지, 천국 갔다 왔다는 이런 사람들의 그 내용은 꿈을 통해서 반 사람을, 꿈을 통해서 느꼈던, 이게 천국에 대한, 또 어쩌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 사명을 강조하는 그 섭리를 보면, 성령님의 섭리를 보면요, 그런 거는 의뢰이 통용되는 내용입니다. 정광훈 목사 강조 안 해도 그냥 일반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좀 이래 보편적으로 봐야 될 성령님 역사 속에 같이 묻혀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냐니까, 불체험을 통해서, 불체험이라 불려주는 이런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입신을 강조하다 보니까, 또 정통한 부분이, 정광훈 목사의 정통한 부분, 지금 이런 부분은요, 지금 불체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입신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말하는 지금 여기 또 세 번째 나오는 이 내용, 이거는요, 정말 정광훈 목사가 아니면은, 그런 내용을 정리해 놓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통한 거예요. 뭐냐면, 교부시대에 대한 문서에 대한 거는요, 일부러 교부시대에 대해서 문서를 연구하는 사람, 그 사람 정도 수준에서 정광훈 목사가 굉장히 정통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예배 시간에 있었던 교부시대의 예배 시간에 대한 내용은요, 이게 몇몇 사람 내용이 몇몇 개만 이렇게 알려지지, 정광훈 목사가 주장하는 저런 내용처럼 다양하지가 못해요. 근데 그 예배 중에서 나타내는 내용이, 정광훈 목사 주장하는 그것도 바로 예배 중에, 교부시대에만 해도 초대교회에서의 예배 시대의 행사 중에 하나가 입신되어지는 내용이요, 이거는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입신해서 갔다 온 사람, 입신한 사람 주변에서 모여서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자기들 생활을 바꾸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 근데 왜